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1절, 5절, 6절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창세기, 오늘은 29장입니다.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아내들 희력장애 레아, 절세미인 라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다뤘는데요. 오늘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하시면 말씀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얻고 결국은 이제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쫓겨나는 장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보낼 때. 근데 야곱의 입장이나 리브가 어머니 입장은 형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피신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이제 야곱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한테서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 라반의 딸하고 딸 중에서 하나를 데려다가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 문제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 거리가요. 다시 외삼촌 집에 가는 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브엘세바 쪽에서도 가려면 그것이 이제 거의 900km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가는 목적이 이삭과 야곱의 관계에서는 분명합니다. 결혼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결혼하지 말고 거기에서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 이런데 이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 동네에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질문하는 거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게 이제 야곱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딸하고 자기는 결혼하러 왔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이 목동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그 라헬이 그 양을 몰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딸만 둘 있는데 큰 딸 레아, 작은 딸 라헬인데 그 양을 라헬이 치는 일을 마치고 있습니다. 레아는 거기 안 나타나요.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레아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딸이 이제 양 치는 일을 도맡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은 결국은 결혼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결혼으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결혼으로 시작이 돼서 그거로 맞춰지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결혼 계획.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서 결혼으로 마감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말고 야곱이 누구와 결혼하는 라반의 딸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레아와 결혼한 장면으로 이제 모든 것은 꾸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의 후손이 레아에서 나온 것이 유다거든요. 유대인들은 라헬을 통하지 않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레아를 얻는 과정이 이렇게 순탄치를 않아요. 왜 순탄치 않을까요? 이 라헬이 너무 잘생겼어요. 라헬이. 그러니까 오늘 표현해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그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몸매가 곱고 용모가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사람, 여기가 바로 이 라헬입니다. 라헬을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몸매가 곱고 용모가 아리따우니 대개는 얼굴이 예쁘다고 미인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몸매까지도 멋있다는 거예요. 몸매가.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아름답다라는 가장 그 대표적인 말이 야페인데요. 그러니까 몸매도 아주 야페하고 또 이 용모 얼굴 생김새도 야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미인을 보면 되게 몸매가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얼굴이 좋은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좋은 경우는 성경에서 찾아보기 참 힘든데 이 라헬이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반의 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니까 라헬을 그냥 딱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봐야 되는데 라헬은 그 외모를 보고 야곱은 라헬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요. 이제 성경에 나온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라헬은 있는데 레아를 이름으로 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영어식 발음은 레이첼이라고 하거든요. 레이첼. 그러니까 레이첼이라는 이름들은 많이 이렇게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 만났는데, 근데 그 레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딸한테 지어주는 사람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시집 가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결국은 겨우 가는 거잖아요. 그 라헬 자기 동생 때문에 가는 정도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라헬을 그건 뭐 야곱 얘기뿐 아니라 우리들도 아마 그런 입장이 된다면 라헬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레알은 어떻게 시력이 약하다. 이걸 킹제임스 흠정령에서는 눈매가 곱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력이 약하다는 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양치는데 동생 내보내서 치지. 그 레아는 거기서 안에서 있을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레아는 컴플렉스가 있었겠어요. 원래 뜻이라면 레아는 암소라는 뜻이고요.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오늘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레아는 암소, 라헬은 암양. 그러니까 이 라반이 굉장히 이 짐승들을 양치는 일을 뭐 소나 양 이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본론부터 얘기하면 라반이 이제 품삯을 뭘로 줄까 했더니 딸을 달라는 거예요. 그 라헬 둘째 딸을 작은 딸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7년을 일하게 되는데 그 7년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라헬이 예뻤던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요걸 보면서 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들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죄가 있어서 맹인 됐습니까? 부모가 죄가 있어서 맹인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드러내려고 그런다. 결국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본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맹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맹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드러내 주려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사람들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건 믿음밖에 없겠죠. 사실은 우리가 음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부라는 것을 이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두 개가 합해진 말입니다. 데스라는 것은요, 표현된다, 드러난다,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가 붙으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안 보이는, 근데 음부 가운데서 지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은 바로 꼭 나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많은, 지금 여기서도 영적으로 보면 음부가 있잖아요. 그죠? 안 보이지만 활동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천사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참 딱하신 거예요. 딱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들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눈은 떴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결국 못 박혀 죽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못 본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맹인인가?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이제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들이 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7년 딱 됐으니까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반한테. 그랬더니 라반이 그래, 그러면 오늘 저녁에 잔치를 베푸나 오늘 저녁에 그 방에 들어가.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아침에 깨보는 게 누굽니까? 그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같이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따진 거죠. 아니, 라헬하고 결혼시켜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레아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레아는 참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죠? 네, 거기서 라반이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먼저 보내지, 언니가 있는데 동생부터 결혼시키는 것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언니를 줄 테니까 같이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7년을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더 있어서 라헬과 레아를 같이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몸종까지 딸려줬어요. 그래서 레아의 몸종인 실바, 라헬의 몸종인 그 빌하를 같이, 그러니까 졸지에 네 명의 부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정말 라헬이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했더라면 좀 달라졌을 텐데 그냥 무조건 라반의 딸 중에 아내 얻는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은 입장에 처하면 저라도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됐다면 라헬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사무엘상 16장 7절 이것은 이제 사무엘 보고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에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것을 받고 사무엘이 가잖아요. 근데 가서 거기 이새 아들 7명한테 쭉 해서 이제 불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 안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막내인 여덟째 아들 다윗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때 데려와서 거기다 기름 부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두 눈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 이 사무엘 같은 사람도 사실은 이 외모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튼 그 형들은 아마 이렇게 출중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레아를 위해서 라헬, 레아 14년을 일하게 되죠. 14년.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7년을 더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7년째까지. 그래서 거의 20년, 21년까지 있다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때가 야곱의 나이가 얼마죠? 야곱의 나이가 76세에 갑니다. 그죠? 76세 7을 더하면 83세. 이때 이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때 부인을 결국 4명이 생기죠. 그러면서 7년 더 일을 합니다. 90세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재산을 좀 모아야 되니까 가려면 형을 만나러 가려면 그래서 거기서 6년을 더 일하고 7년째 떠나게 되니까 약 20년 후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갈 때가 약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가 나이가 7세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레아가 어떤 사정일까요? 지금 결국 결혼하긴 했는데 야곱은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 방에서 자고 함께 지내고 레아는 전혀 오늘 뭐라고 표현됐을까요? 3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불임이었더라.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선 미움받았다는 거예요. 레아가 자기도 참 신세가 하여튼 처량한데 또 미움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미움받았을까요? 둘 다한테 받았을 거예요. 그죠? 야곱도 참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거로우니까. 그죠? 또 라헬도 언니, 그러니까 동생과 그 사이에서 얼마나 참, 그죠?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미움받았다. 그 싼애는 미워한다는 건데 그거에 그 수동형을 써가지고 쓰누아, 그래서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로이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제 엘로이 하나님인데 라아라는 단어가 이게 본다는 단어입니다. 이 라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라에서 나온 말들이 중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을 때 거기서 보여줬다. 이렇게 뭐라 그랬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이게 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기 가니까 보여진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집에 있어봐야 바로 모리아의 산에 준비된 양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된다. 우리는 그냥 여호와 이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준다. 기다려보면 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리아의 산까지 나무찜 지고 가서 아들을 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거기서 비로소 바로 그 양이 거기서 보여진다는 것. 그것이 여호와 이레. 이 이레라는 단어도 이 라의 수동형으로 거기 와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억울하다 그러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억울하고 미움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레아가 그냥 억울하게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이 레아는 결국 나중에 보면 교회의 모형 중에 하나인데, 그죠? 야곱의 부인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고 거기서 태를 열어주십니다. 이때 태라는 단어가 레켐. 근데 사실은 이 레켐이라는 단어가 레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다 레햄이라고 해요. 일거를 다 읽기를. 근데 발음이 레햄으로 발음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인가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었는데 가서 그냥 식당에 가서 아주 큰 봉변을 당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배고파서 떡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했는데 주문 받으러 온 여자가 그냥 치고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것이 레햄이거든요. 레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집이고. 그래서 배고프니까 빵이 이제 레햄이니까 빵 좀 달라고 했는데 이 발음을 하느라고 이제 레햄을 달라고 당신 태를 좀 달라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미투 운동인가 뭔지 몰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발음이 그래서 레햄. 근데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다 레햄이라고 다 기록돼 놨어요. 근데 그 태를 여기서 열어주셨습니다. 레아에게 태를 열어줘서 그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이 루벤. 이 루벤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라에서 나온 거예요. 라가 명령이 되면요, 보라 그런 거예요. 보라. 배는 뭐라고요? 아들. 히브리 말로 배는 아들입니다. 아들. 나 아들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들만 낳으면 라헬은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나한테 나를 미워하지 않겠지. 나를 통해서 메시아 혈통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레아는 아들 이름을 루벤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근데 야곱은 이게 끄떡도 안 합니다. 라헬한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는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셨어요. 애를 임신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 애 이름이 뭐죠? 시몬. 이게 듣는다. 그건 샤마거든요. 샤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런데 거기서 나온 말이 시몬.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다 알아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서 그의 이름이 시므온. 그러니까 이 레아는요,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이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루벤, 나한테 아들 주셨잖아, 하나님이. 또 시므온 나오면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래도 그 야곱은 안 들어옵니다. 셋째를 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름을, 그러니까 이 셋째만 가지면 남편이 나한테 돌아오겠지, 연합하겠지. 연합이란 말이 바로 이제 레위입니다. 연합하다, 라바에서 나온 말이 레비 또는 레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셋째 아들 이름을 레위. 얘만 나면 아들 셋이니까 이제는 뭐니 해도 남편이 나한테 들어올 거지. 그래서 근데 결과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비 여기서 나온 거, 그 전에 요즘엔 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청바지 중에 뭐가 있어요? 리바이스 청바지 있죠? 네, 여기 바로 레위 청바지, 레위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리바이스. 연합 안 들어옵니다. 이제 마지막은요, 레아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이름을 아예 따로 전화요. 뭐라고 전했죠? 찬송. 마지막 유단할 때는 내가 남편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아들 낳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아예 날 때는 이름을 그냥 유다라고, 이건 원래 우리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다인데 원래 히브리 말로는 예후다. 이게 이제 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야다라는 것은요, 송축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모든 복이 하나님께 왔다는 걸 내가 그분께 돌려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한 레아, 눈이 잘 안 보이는 레아.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죠? 믿음, 그것들이 다 뭐로 나타나요? 이름 짓는 것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레아의 모습을, 됨됨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라헬은 어떨까요? 라헬은요, 전혀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뭐 내 건강이 뭐가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결국은 애를 낳게 되잖아요. 요셉을 낳는데 창세기 30장 24절 같이 읽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애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곱백이라고 줬어요. 내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죠? 야사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가 시키다는 건데, 거기서 해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제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그죠? 어쩌면 그냥 나 같으면 감사라고 짓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이름은 없어요. 그냥 곱백이 하나 갖고 안 됩니다. 애 하나 낳자마자 하나 갖고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애를 먼저 주셨죠. 누굴 통해서? 이제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빌하를 통해서 먼저 주셨는데 30장 5절에 보니까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자기 몸종에서 났으니까 이름을 자기가 짓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으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단이라 짓습니다. 이 단이라는 것은요, 그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 나의 재판해 주셨다. 재판관. 이 단이란 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하면 뭐가 될까요? 히브리 말은 이가 들어가면 나의, 그러니까 단위는 재판관, 나의 재판관. 거기다 에를 붙이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신 분이야. 그런 뜻이 다니엘 이름이죠. 여기서 이 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 짓는 거, 라헬은 이제 물론 자기 몸에서 난 게 아니라 자기 빌하를 통해 났지만, 이름을 하나님은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뭐 이렇게 자기를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을 더 하나 낳죠? 그래서 또 그 몸종한테서 납니다. 빌하에게서 낳는데 납달리라고 낳죠. 이거는 경쟁에서 이겼다. 나 이거 언니하고 결국은 경쟁에서 내봐 이렇게 결국은 내 몸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애들 쑥쑥 낳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짓는 모든 생각들이 바로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결국은 남편하고 같이
자기 집을 떠나게 되죠. 근데 그 집에서 나올 때 뭐 합니까? 아버지가 우상으로 섬기는 드라빔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우상, 그러니까 부적 갖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얼굴은 아주 용모가, 몸매와 모든 것이 뛰어나고 예뻤지만 그것은 세상 사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영적인 시력은 아예 빵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게 되죠. 어떻게 다 죽죠? 라헬이 애 낳다가 죽습니다. 그죠? 요셉의 동생. 그러니까 곱빼기 달라니까 하나님은 주셨어요. 근데 하나 더 주셨어요. 그런데 애를 낳는데 낳다가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이름을 또 이렇게 전해요. 베노니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애가 그 상처를 가지고 살잖아요. 베노니. 그럼 벤오니, 온이라는 것은요, 슬픔이란 뜻이에요. 슬픔. 벤 하면 아들. 슬픔을 갖다 주는 아들이다. 얘만 없었으면 내가 참 계속 살 텐데 얘 나타나 죽잖아. 원망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참 그런 이름을 짓고 평생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야곱은 이름을 바꿔줍니다. 벤야민. 야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이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강한 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12를 낳게 되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아들의 이름이 진 것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네. 딴 건 다 누가 줬어요? 딴 이름은 그 아내가 진 거예요. 레아가 짙은 라헬이 짙은. 근데 이 베냐민만큼은 그 라헬이 진 이름 가지고 베노니로 어떻게 살겠어요? 평생을. 그럼 이 사람 베노니 부를 때마다 내 이름 베노니야? 아우 나나타가 엄마 죽었지 슬펐지 이거 생각하면 평생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그 라헬의 신앙 상태는 참 아주 그 내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헬은 그죠? 전혀 현실을 이거 붙잡으려다가 그냥 놓고 가는 그런 상황에 이 모습이 바로 라헬. 바로 용모가 뛰어나고 몸매와 모든 것이 뛰어난 라헬. 야곱이 한눈에 반했던 라헬.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레아는요, 지금 4명 낳았잖아요. 4명 다 믿음의 이름들을 지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 몸종을 통해서 2명을 더 낳습니다. 근데 뭐라고 짓죠? 30장 10절 볼까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참 이 갓을 주셔서 난 복되도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죠. 또 12절 보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행복하도다. 이 여기서 나온다니까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슈레이. 이건 뭐 라슈레이 복이 있죠. 시편 1편 1절에 그죠? 복 있는 자는 그래서 그 아슈레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기에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마카리오스라는 하는데 이거로 이름을 짓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이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셀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아슈레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레아는 자기가 또 아들 2명을 추가로 낳게 돼요. 그 아들 이름도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게 보상해 주셨다. 나를 결국은 다 보상해 주셨구나.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바로 남편은 결국은 나와 동거할 거야. 그런 이 라헬은 레아는 남편하고 같이 자보지를 못해요. 거의.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요. 스불론이에요. 결국 남편은 나와 같이 잘 거야. 언제 자죠? 무덤에서. 레아는 결국은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 이삭이 묻혔던 곳, 사라가 묻혔던 곳, 그것에 레아는 거기에 잠들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죽는데 한참 후에 야곱이 라헬은 이제 길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죽게 되죠. 거기서 묻혔는데 나중에 야곱이 몇 세에 죽죠? 147세인가요? 그때 죽게 되는데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4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노라. 그러면서 나도 거기 묻어달라. 이것이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은 바로 수불론을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레아는 나가 레아의 옆에 묻어다 라헬한테 묻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줄 아십니까? 요셉한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일 때 말하는 겁니다. 나 죽으면 네 엄마 라헬 옆에 가서 묻지 말고 나는 레아 옆에 묻어달라. 야곱이 그 말을 할 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죠? 국무총리인 요셉한테 나를 묻을 때 네 엄마 옆에다 묻지 마. 레아 옆에 묻어. 그러니까 레아는 그 믿음의 고백, 수불론이라는 고백, 레위라는 고백, 결국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잠들었을 때 이루어지지만 그 무덤에서 바로 야곱 옆에다가 나란히 바로 레아 옆이죠. 레아 옆에 야곱을 거기다가 이제 장례를 하는 모습. 국무총리일 때니까 그 다 장례식 그때 가서 그걸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묻힌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든 포커스가 라헬로 가잖아요. 창세기 읽으실 때 우리는 모습이 라헬로 가지 않나요? 그죠? 라헬이 예쁘고 요셉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요셉에 대해 채색 옷을 입히고 다 모든 초점은 라헬과 요셉을 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로 우리는 결론이 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애굽에 가서도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결론적인 일본은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입니다. 결국은 요셉이 살아간 것도요. 그냥 굴 파고다가 던져서 죽게 만들었는데 유다가 그럽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저기엔 상인에게 팔자, 목숨을 건져주자 해서 그래서 요셉이 살아나서 갔잖아요. 나중에 요셉을 가서 설득시키는 모든 과정. 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가서 그 막내 베냐민 안 데려올 거면 니들 다 죽어. 여기 시몬 볼모로 잡혔는데 얘도 죽일 거야. 그때 이제 애굽에 갔다가 왔을 때 형은 아무 말도 못 하는데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잖아요. 유다는 아버지가 야곱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얘 데려가면 난 여기서 자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내용을 먹으면. 근데 유다가 설득합니다. 아니요. 바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요셉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모든 과정에서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이 그냥 가서 대성통곡하고 우르고 나와서 형님 하면서 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유다가 거기서 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누구 아들이죠? 바로 레아의 넷째 아들, 네 번째 아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할 때 반드시 여기에 바로 유다가 들어가는 이유, 레아는 그 길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도 여기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를 설명하면서 누가복음에서도 바로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라헬로 봤지만 야곱도 라헬을 초점을 맞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셨고 레아가 시력이 없었지만 그런 영적인 시력은 아마 라헬보다 훨씬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또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그러는 레아가 바로 우리가 보아야 될 그런 그 모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